12,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와 딸들로 인해 발생한 토지 상속법 문제 해결책을 주신 뒤 모세에게 아바림산에 오를 것을 명하십니다. 2차 인구조사는 군사 준비와 더불어 지파별로 땅 분배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땅 분배가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슬로브와 딸들의 토지 상속권 문제가 즉각 대두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법이 마련되면서 시급했던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 2차 인구조사 취지에 맞게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순서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아바림산 정상으로 불러들이십니다.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직분과 권한을 넘기고 그가 아론처럼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아직 죽지 않습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넘길 때는 후계자 위임식이 그의 죽음과 동시에 이루어졌죠. 죽음이 연기된 모세는 이후에도 짧은 기간 활동하며 모압 광야에서 언약 갱신 말씀인 신명기를 반포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신명기 1장 그리고 34장 보세요. 이로써 민수기와 신명기는 연속된 책으로 엮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재확인됩니다. 그는 신광야에서 무리바 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행위로 인해 그는 약속의 땅을 허락받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그리고 아론의 잘못된 행동의 성격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규정하셨습니다. 즉 그것은 불신 행위이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의 의를 과시하려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백성 지도자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할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과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15, 17절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때가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분은 모든 육체의 생명, 영혼의 하나님이시다. 루하우는 영, 혼, 생기뿐 아니라 바람, 호흡의 의미도 지닙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모든 육체의 호흡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호흡을 다 마치고 열조에게로 돌아갈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죠. 호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수행한 후임 내정자로 여호수아가 곁에 있음에도 왜 그는 한 사람을 지명해 달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직 여호수아를 특정 지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주권으로 전혀 새로운 인물을 지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겸손히 하나님께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청원합니다. 모세 후임자는 백성들 앞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나 군사 지도자가 군대를 이끌고 성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행위를 가리키는 관용 표현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백성이 목적 없는 양과 같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여러 차례 백성을 진심으로 돌보는 성군과 같은 지도자와 왕을 참된 목자로 묘사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을 위해 바로 그 참된 목자로 오신 분이라고 힘있게 선언합니다. 18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셨음을 통보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루하우는 하나님이 주신 영입니다. 이 영의 실체에 대해 지혜의 영, 예언의 영, 재주의 영, 혹은 용기의 영 등 여러 견해가 제시됩니다. 아마 그의 지도자로서의 특징을 볼 때 그는 지혜와 용기의 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영감이 넘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그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위임식은 모세와 후임 대제사장 엘르아살 이페아의 온 회중 앞에서 진행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 호드로 여호수아에게 부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새로운 세대 지도자입니다.
온 회중은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정치 종교 지도자인 엘르아살과 더불어 백성들을 이끄는 책무를 지닙니다. 엘르아살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 여호수아를 도우면서 백성을 지도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어 백성들을 통솔한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그렇게 해야 하죠. 특별히 엘르아살은 우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판별하고 여호수아를 도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림은 우림과 둠밈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에봇 위에 달린 흉패 위에 넣고 필요할 때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책이나 가부 간의 판정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우림과 둠밈이 알려주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에 대한 무수한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것들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일종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물품이었는데 이것들을 흉패에 담아 놓았습니다.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이 달린 흉패는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기 위해 가슴에 붙였습니다. 흉패가 눈에 가장 잘 띄고 인체 중심부인 가슴 한복판에 부착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잘 말해주죠.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구할 때 사용되었기에 판결의 흉패로도 불립니다. 민수기 27장 21절,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어떤 중대한 판결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밈이 사용됨을 밝힙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판결을 물었을까요? 사무엘상 23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 명시되지 않으나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에봇을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과연 내려올 것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에서는 에봇이 전쟁의 신탁에 사용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두 경우 모두 우림과 둠밈을 통해 판결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림과 둠밈이 주사위와 같은 것으로 제사장이 흉패 중에서 둘 중 하나를 꺼낼 때 빛을 의미하는 우림이 뽑히면 예이고 둠밈이 뽑히면 아니어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둠밈이 빛의 반대인 어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와 아니어 방식의 판결만을 물었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를 후임자로 세우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모세가 아바림산에서 내려와 대제사장 이페아의 회막 입구에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위임하였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퇴장하는 모세, 수긍하는 모세, 부상하는 여호수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